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러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러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어떤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제 영적 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적 생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효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부모에게 강요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이 지금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부모님이 또 무엇을 먹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열심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더 그 한 단계 위에 내가 비록 힘들고 내 마음에 성이 안 차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사실은 겉으로 볼 때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이 여름에 수박을 사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은 수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숭아를 원합니다. 수박을 사가면서도 마음이 찜찜한 것이죠.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 여름에 수박을 먹으면 좋을 텐데 왜 꼭 복숭아를 드실까? 자기에게도 탐탁치 않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식성과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효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도 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을 때 그 밑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게 뛰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들 나름대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너무 기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차라리 누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데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인류를 향하여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인류가 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 가운데 바로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왜 보내셨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름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원래 속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대로 아들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역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구원받을 때에도 먹지 않았어도 빵을 먹지 않았어도 나에겐 다른 양식이 있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가 그것을 바라셨는 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신 겁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결국 구원시키러 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르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는 실족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다시는 원수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딱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은 그럼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게 생각하자도 별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성장해야 신앙이 제대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다 비유는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또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비유, 그건 같은 이야기예요. 뭘 설명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원수에게 빼앗긴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찾은 드라크마, 또 돌아온 자식, 그들도 물론 기쁘겠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큰아들처럼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자기는 속상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번 누가복음 15장 지금 펴 있으니까 20절부터 한번 24절까지 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실까? 자,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집에서 가장 살찐 소를 잡습니다. 그 며칠 만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가장 살찐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엽니다. 우리 상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의 아들이 가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동네 잔치 열 사람이 있겠나요? 잔치 열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집사님들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가출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는 막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몇 날이 되어서 또 다음 주에 와서 말합니다.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잔치하는 거 못 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잔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에게 빼앗긴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장 신령한 것을 주고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마음이 분명히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팔려간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속에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때에 기뻐하시는 그 주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이렇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 근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사고가 참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새삼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땅에 살고 있는데 발을 잘못 디디면 물에 빠져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정상이고 죄를 안 짓고 악하게 살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에 살고 있는데 실수하면은 이렇게 물에 빠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개념이. 그런데 믿음에 보면은 믿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거 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런 구명정을 닫지 않으면, 예수라고 하는 그 구명줄을 잡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원래 죽어 있었으니까. 이게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라 이것이죠. 복음도 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내가 또 야만이나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가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다. 안 해봤으면 이 시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시작. 두 번 하신 분들은 더 크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돈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그 다음에 복음의 빚진 것과 여러분 어떤 게 무거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에 대한 것은 갑갑해요. 다음 달에 500만 원 갚아야 될 사람은 마음이 갑갑하다고. 그런데 다음 달에 10명 전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갑갑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지금 말로만 빚진 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느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상이 있겠지만 상이 없을지라도 부득불 전해야 된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전하고 안 전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불신자와 우리 믿는 사람이 사고방식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전하는 것은 보통이고 복음을 전하면 상 받는 것이고, 근데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대입시켜 보면 복음을 지금 안 전하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라 화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까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땅끝까지 정말 찾아갈 만한 그런 열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군가는 그 소식을 나에게 일러 주어서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고 자라게 되니까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지금 빚진 자가 맞습니다. 누군가의 공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빚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받은 게 있는데 내게서 나가는 게 없다면 빚을 갚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빚을 진 것은 굉장히 두려운데 복음에 빚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게 두려워야 되는데 영적인 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전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면 불신자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들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안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내 동생인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가 묻잖아요. 안 믿으니까 기도해 드릴까요? 아이,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말합니다. 이제 기도했으니까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기도했어야 될 것 같으면 안 될 게 뭐 있어. 그게 불신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전혀 영적인 것에 대한 정말 비중이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힘이 느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면서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시작. 정말 그러시나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집을 사고 사업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빌린 돈, 은행에서 빌린 돈은 너무나 잠이 안 올 만큼 힘든데 복음에 빚진 것은 별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내 영혼이 깨어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화가 있다는 것이 실감날 것이라는 사실이죠. 믿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자꾸 하면 자꾸만 내 영혼 자꾸 이러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법칙이에요. 자꾸만 내 영혼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영혼을 살리겠다고 몸부림을 쳤으면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뭐하러 살리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자기를 죽여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나의 상급이고 내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무작정 상을 줄까요? 많은 사람이 상을 기대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아무나 상을 주시겠습니까? 뭐가 상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내 형제인 너희들이다. 내가 전도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 기쁨이 무엇이고 내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가 전도해서 세운 네 영혼이 바로 내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전도한 영혼이 없고 관리한 영혼이 없으면 내 면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무나 당당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전도해서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와 신분을 다 포기하고 복음으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너희 영혼이 내 면류관이다. 내 면류관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면류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저들도 사실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큰아들이고,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의 모든 활동이 결국에는 영혼을 구령하는 것으로 집중이 안 되면 사실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예배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결국에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든 못하든,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든 그러지 못하든,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것으로 결과가 맺어져야 그게 맞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내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많은 열매 맺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니,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져 죽는다. 달리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우리도 기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회개할 것 없는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령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성령도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도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성경입니다. 자, 우리 주목 주시고 내게 영혼의 열매를 주옵소서. 시작. 여러분,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다 하나님은 쓰십니다. 단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기로 작정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정말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영혼의 관심을 갖자. 3번 시작. 영혼의 관심을 갖자. 영혼의 관심을 갖자. 영혼의 관심을 갖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깨우사 내 입이 벌려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게 하소서. 영혼을 구령하게 하소서. 내게 정말 영혼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빈손이 아니라 내 멸류관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영혼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도 있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구령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